오늘 결국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사랑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실력과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잘함이, 우리 가운데 실력이 하나님이랑 연결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분은 반드시, 저분은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 반드시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기도 하시고, 오히려 나는 그분을 통해서 전도받았어요. 나는 그분 때문에 성산교회 아니면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분 없으면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던 분이 나중에는 끝까지 남아서 직분자도 되시고 헌신하는 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은 1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은요,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좋은 단어를 묶어서 임의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닫고 순종해서 발견한 순서로, 즉 성화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배운 사랑은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필레오의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냥 정의를 내리기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시라.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지식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자는, 지난주에 내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급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빨리 보려고 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것이,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결론이 중요하지 순간 과정보다는 그래서 너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뭔데 끝을 빨리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바로 나도 곧장 뭘 하고 싶어요? 사랑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거야. 이거 좋은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그런 파이팅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다른 나라보다 빨리 지금까지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것은 여러분들 생명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는요, 완제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형태, 씨앗의 형태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의 형태로 주실 때에 1, 2단계 넘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거 언제 자라냐? 흙 파버리면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자라나고 있는데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급해서 막 파버리면 여러분들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을 때 심어야 되는 것이고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되는데 끝을 빨리 보려고, 사랑을 빨리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 하나님의 성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계가 많구나.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렇게 단계가 많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 하나는 내가 꼭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요거 하나는 꼭 붙잡고 살아야지. 나는 적어도 믿음 다음에 덕감의 지식까지는, 거기까지는 자라나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난 여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는 사랑까지 가면 좋고 내 인생에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요, 앞에 7가지 성품이 다 허물어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이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그 길 가운데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이 되게 높다.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셔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방배성산교회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너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저분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미운 마음이 있어도 사랑해야지, 아니 내가 저분은 더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흘러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베드로가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 필라델피아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필레아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즉 형제 우애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그 그물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매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과 성품이 바뀌어져 갔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어갔고, 또 그분의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인정하시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온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안다니까요. 그것을 고백하셔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 실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자꾸 말해줍니다. 이건 아빠가 한 것이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고 그 고백을 하게 됐죠.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요, 무엇보다도 형제애가 생깁니다. 같이 있으면요, 매일매일 보고 매일 같은 말씀을 듣고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힘든 일, 특별히 힘든 일을 같이 해보면요, 없던 동지애가 생긴다니까요. 야, 이것을 우리가 해냈어?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고생한 가정이 형제애는 더 센 거 아세요? 야, 이게 맨날 풍족하여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와, 이거 같이 해본 게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동지애가 생기고 형제애가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지방에 임원이 되니까 자꾸 나가서 회의도 해야 되고요. 없던 형제애가 생기더라고요. 자꾸 보니까요. 저는 사실은요, 공부를요, 성결대학교에서 했지만 또 다른 교단에서도 했습니다. 오순절에서도 4년 공부를 하고 침례교에서도 6년, 7년, 8년 그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생각보다 침례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요, 꼭 형제 우애 같은 그런 게 생겨요. 왜? 내가 거기에서 몸담고
같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또 같은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오면요, 다른 교단 같지가 않아요. 꼭 우리 교단 같을 때가 있는데, 자꾸 보고 같이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그러면 모이는 것도 여러분들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이는 것도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예요? 습관. 잘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안 모이게 하는 것도 습관인데 오직 권하여. 근데 모이는 것도 좋은데 모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주님 만난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어지럽기 때문에 종말이 올까? 전쟁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곳에 전쟁이 막 나기도 하고 북한도 수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세가 이상하기 때문에 곧 종말이 올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해도 잘 살지 못 살지,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랑 가까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것을 해도 무슨 대학을 나와도 이 일을 갈지 안 갈지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세상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뭘까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다음에 젊은이들 모이라고 하면요,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아직 살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는 살 날보다 어쩌면 죽을 날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50 넘으신 분들 계시나요? 50 넘으신 분들은요, 이제는 죄송하지만 종말이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모이기에 더 힘쓰셔야 돼요. 50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시면서, 맞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것이 더 지나셔야지 성장한 것이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오실 날 아직 멀었어. 이 패기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시는 50 넘으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작하시는 금요 예배 오셔야 된다, 안 오셔야 된다? 젊으신 분들은 오시마죠. 괜찮아. 아직 살 날이 많아. 아직 내일의 종말은 모르겠어. 내일의 종말도 가까이 오지만 우리의 종말은 아직 멀었어, 그래도. 근데 50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오셔야 된다. 왜? 주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들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젊은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젊은 세대들이 빨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만나서 주의 종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요, 예수님의 일이라면 앞장섰어요. 그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과 똑같은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요.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적은 누구만 맛보았습니까? 적극적으로 행한 베드로만 맛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적극적인 베드로죠.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어디 가세요? 주님 지금 뭐 하실 건데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도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랑 맨날 같이 있으니까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밀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신 분들이 이것이 가장 큰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베드로
주님 앞에 사랑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랑 많이 받았죠. 그만큼 사랑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베드로가 엉뚱한 면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막 호기롭게 좌충우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무랄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즉 형제는요, 제가 형제의 우애 가운데 그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 신뢰와 존경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제 우애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존경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서 기도하자 하면 왜요? 기도 뭐하러 하는데요? 이렇게 안 해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예배 드리자 하면 같이 예배 드려요. 이거 한번 해보자. 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인 것을 나는 신뢰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하자고 하면 그거 누굴 위한 것입니까? 베드로를 위한 거예요. 그를 위한 거예요. 가지 말라 하면은 왜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이게 신뢰며 존경인 것이죠. 양육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인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발이 동동 굴러지겠어요? 안 굴러지겠어요? 굴러지죠. 지금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대제사장님 집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지금 2명이 갔는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따라간 이유는 뭐합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실까 궁금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누가 같이 따라갔습니까?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마음이 졸여요. 예전에 유행했던 진짜 옛날 프로그램인데 저만 뭐 해도 아실 텐데 TV 인생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선택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었죠. 베드로가 지금 결정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나 알지도 못하고 지금 따라가면 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가봤자 뭐가 돼? 힘이 돼. 나는 집에 있자. 여러분, 그랬으면요, 예수님을 부인할 일도 생기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고생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안 따라갔으면요. 안 따라갔으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가는 결정을 했다. 무엇을 하든지 난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정을 했다. 여러분, 결정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결정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잔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야, 친구들 오면요, 맛있었어? 왜 남겼어? 다른 거 시켜줄까? 다른 거 줄까? 알고 다음에 또 와. 이러죠. 아들이 남겨봐. 왜 남겼어? 골고루 먹으라고 그랬잖아. 이거 내가 너 생각해서 만들어준 거야. 이거 먹어. 왜 했어? 숙제했어? 뭐 안 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니까, 참된 부모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뭐 듣는다? 잔소리 들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죽어. 너 그 십자가 길 지어야 돼. 너 십자가 잘라버리면 나중에 큰일 난다. 안 돼,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야. 나 따라오면 가시밭이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따라갔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고난의 길, 가시밭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밤의 달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겠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의 그 축복하는 사람의 축복이 임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까닭 없이 저주하는 자는 그 까닭 없는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 나에게 돌아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아, 그런 분? 내가 와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그런 제자라고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사의 장소에 그가 같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산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베드로는 그럴 수 없죠. 정말 그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 큰 은혜를 잊고서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다, 우리다. 이것이 결론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100%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하다면, 100% 살아가는 데서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쉬우실까요? 어려울까요? 선택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100% 영적인 일만 하는 사람, 영으로 하는 것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보여요. 그럼 선택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에 쉬울 것 같죠?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만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100%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람이지만 100%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100% 영적이세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 보이니까요, 사실은요, 알면서 함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알면서도 함께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 저 사람, 저분, 선한 영향력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안 좋은 영향력을 서로 펼쳐질까봐 마음이 노심초사할 때도 있겠죠. 저라면요. 영적으로 타락한 여분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품으셔야 하니까 그가 배신할 것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재능만 봐요. 가룟 유다 돈에는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나 잘하니까 그에게 돈을 맡깁시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막으면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할걸요. 예수님 왜 그러냐고, 왜 사람 차별하냐고 그러실걸요. 그런데 그를 아닌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시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닭이 울면서 꼬꼬댁할 때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날 그렇게 좋아해 주셨는데 얼마나 자책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원망스러웠을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닭이 울고 나니까 그때서야 난 사람도 아니야. 이 자책감과 실패감, 이런 내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두렵죠. 너무나 두렵죠. 여러분, 마귀가 잘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일로 두려워요. 어떤 상황에 지금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 부르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도 예전에 해봤는데 안 돼. 또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걸 몇 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이 실패한 두려움. 야, 너만 예수 믿냐?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사람들에게 핀잔과 사람들이 또 받을 그 시선에 대한 두려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왜 말씀을 전한 대로 못 살아? 왜 목사가 말씀을 전한 대로 못 살아? 아유, 그래.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빼고 말하자. 혹시 지탄받을까 봐. 자기도 못하면서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우리 집은,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어차피 할 사람이 있는데 뭘, 하는 사람만 하는데 뭘, 그냥 뭐하러 소리 들어? 가만히 있지. 뭐하러 내가 나서서 그런 소리 들어? 가만히 있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여러분, 두려움이 많으면요, 안 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많으면요, 아예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 소리 안 듣고 말아. 아유, 안 듣는 게 편하지.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일꾼이 책망받고 결국은 쫓겨났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왜 쫓겨났습니까? 달란트를 못 남겨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달란트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오해했거든요. 달란트를 못 남기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은 고약한 분 아닐까? 2배는 남겨야 되는데 그 두려움으로 아예 잃어버릴 거 생각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생명의 삶을 보면서 빌라도를 봅니다. 빌라도처럼 저는 매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빌라도를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이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만약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착한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빌라도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죽인 그런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빌라도는요, 그래도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라도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몇 달란트 가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5달란트 가진 사람 같아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 법으로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어떡합니까? 넘겨주면서 책임을 회피해서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만 예수님께 묻기만 하지 들을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의 답을 들을 때에 그 답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을 해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예수님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하죠? 게으르고 악한 종인 거예요. 그게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사랑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 자책감에 쌓여서 이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저앉아 앉아있으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불을 붙여주세요. 살아나게 불을 붙여주신다고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불을 붙일 때에 사탄 마귀는 뭐 할까요? 불을 끄겠죠.
풀을 끌어다니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장판 뒤집기 해보셨습니까?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는 자꾸 빨간색을 하면 반대선은 누가 합니까? 그거 하자마자 바로 뒤집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면요, 사탄 마귀는요, 그곳에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탄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우글우글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어쩌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곳에 주의보가 뜨기 때문에 그곳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항상 불을 끌어다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는데 사탄은 창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카피만 합니다. 그게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조품을 만듭니다. 예수님 따라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하는 일들을 사탄 마귀도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듯이 항상 사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겠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사탄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성령을 회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탄 마귀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데 사탄은 뭐합니까? 끝날을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영원히는 빠졌어. 책임을 안 지거든요. 함께 해줘요. 함께 해줘요. 내가 너에게 공고치 않게 힘을 줄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지혜의 근본이다. 나를 경외해라.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반드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요,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 제 지혜로는 안 됩니다. 주님, 공부하는 게 제 지혜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요, 여러분들, 그냥 잠깐 들렸다 가는 그런 정착소가 아니라 이 시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주유소가 되셔야 돼요. 기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기름 받은 걸로 여러분 그 지혜가 생기죠. 내일 어떻게 공부하시려고요? 내일 어떻게 사업하시려고요? 내일 어떻게 여러분들 업무를 감당하시려고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게 지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아이디어가 많으면요, 그 일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아이디어가 없이 맨날 기계처럼 똑같이 돌아가. 거기에 무슨 생산성이 높아지겠습니까? 무슨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지혜가 생겨서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러면 그 일에 달라지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돈다고요. 여러분 아이디어는요 창조잖아요. 창조. 사탄 마귀는 창조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 창조, 아이디어를 자꾸 끊임없이 주신다. 저는 어떤 자매님 보면서 목사님, 제가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이분은요 진짜 끊임없이 만들어내셔요. 2주마다 만들어내세요. 야,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디어는 창조해보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거기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을 여러분들 창조의 일로 바꾸어버리면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똑같은 일을 다르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확배되니까 일이 확장이 돼요. 왜? 나 혼자 하던 일을 두세 사람 목을 내가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이 점점 늘어나도 그걸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듯이 사탄도 말로서 유혹한다니까요.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다 주는 것 같지만 나대지 마.
향유 다 붓지 마. 그거 반만 보도 충분히 냄새 난다. 반 갖고 너가 사용하면 너 좋은 거 살 수 있어. 야, 없어. 돈 없어. 사람 없어. 힘들어. 네가 굳이 할 일이 아니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가만히 있어. 피곤한데 어떡하려고. 무언가 더 잘해보려고 아이디어 내면 여러분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못하게 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와서 자문의 말씀처럼 토의 뜻것들을 다시 먹어서 확장이 되려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하지 마. 옛날대로 살아. 그게 편해. 확장이 안 돼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일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예배로 은혜 받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실수, 자책감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맞이한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을 배반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세상 일을 하면서 잊어버리자. 더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자. 열심히 살면 뭔가 보상이 있겠지. 교회에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골몰하면서 그래도 그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불은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책하면서 일을 하러 떠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거 아시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필라델피아, 의미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이 세 번째의 물음에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에게 얼마나 맞추어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완전히 잠기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있어서 하지만 꺼내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살려주면요, 의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왜? 나는 그럴 만한 기술이 없거든요. 나를 잘라서 해서 할 기술이 없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갚을 길 없는 은혜는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내가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원하십니까? 보상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금이 나오는 금맥을 파야지 금이 나오지, 다른 데 파면요, 흙만 나옵니다. 금맥을 파야지 금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 찾아가면요, 변질된 사랑으로 혼란스러움만 더할 뿐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크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세요.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변두리가 아닌 우리의 중심에 두셔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는 살아나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팔짱 끼면서 예배 드리시지 마시고 그런 분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틀린 글자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자막 왜 저래? 왜 들어가는 부분은 저래? 스크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으시려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밀 빠진 물도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 맨날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들은 사실 헌금도 못하시고 나오는 것도 빈번하지 못하고 꾸준하지도 못한데, 그리고 특별히 예전에 유학생이 교회는요 3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퍼주어도 떠나버려요. 3년 뒤면은 아무리 퍼주어도 떠나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너무나 힘드시고 교회 직분자들이 너무나 힘드셔서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 먼저 잘해서 단단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사실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계속해서 우리를 물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이 안 새야 되잖아요. 안 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에 던져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밑빠진 독을요, 강에 던져버리면요, 이게 셀까요? 넘치죠, 넘치죠. 밑빠진 독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부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좋아도요, 우리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끼어져 있어요. 이 목사가 여기 서 있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딘가는 깨어져 있어요. 헤드백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분들도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도요, 어딘가는 깨져 있다고요. 어딘가는 이상하다고요. 어딘가는 고장이 났다고요. 그럼 포기해버립니까? 그것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넘치는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풍덩 담아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흘러넘치는. 여러분들, 우리를 예수님께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맨날 땜질하는 인생, 맨날 테이프 갖고 다니면서 막아줘. 그냥 땜빵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예수님께 던져버리시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땜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깨진 것을 여러분들 붙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랑에 넘쳐버리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배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사랑이 부족하다고, 사랑이 없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목사가 되어서도,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것도 못하는데 내가 왜 났어? 이것도 못하는데 가만히나 있어야지.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 설치지 좀 마. 자꾸 눈치 주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는 작은 거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거, 큰 거 한 방에 몰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일 두려운 분이,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사업되면요, 제가 10억 쏘겠습니다. 20억 쏘겠습니다. 여러분, 20억 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11조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감사 헌금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하는 것이지, 내가 한 방 터지면 30억, 내가 한 방 터지면 50억, 걱정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랑 관계가 쌓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요, 우리 가운데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확장되게 되어 있고요, 교회도 확장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막 치장하고 꾸미고 교회 갈 때 그래도 예쁘게 하고 가야지,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끼어졌어요. 어떡하죠? 이거밖에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일으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회복시키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기까지 가는데 저는 왜 못 가죠?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사랑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못 기다려주면요, 사람들도 못 기다려줍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남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해야 남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오늘 깨달았다고 확대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또 알았어. 내가 또 알았어.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동 거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때야 온전하게 알게 되는데 청동 거울 가지면서 희미한 거울 가지면서 내가 발견한 것이 다라고 깨끗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실은, 절대적인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막 이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어떻게? 그 끝인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결론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결론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도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고 결국은 사랑하는 나라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